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오늘 심도 있게 좀 들어가서 좀 보고 그렇게 그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6절 펴셨죠? 제가 읽고 오늘 8절까지 공부할 텐데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7절 읽기 전에 이게 확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뭐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게 하면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게 되지 않으면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빵을 굽다가 대담한 빵이 있어요. 그 밀가루도 아니고 빵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밥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저는 설된 밥이 너무 싫거든요. 군대에서 제일 화날 때가 밥 시간 기다리는데 생살이 섞여 있으면 너무 화나더라고요. 야, 그냥 생살을 주지, 우리가 알아서 먹게. 아니면 좀 된 밥이라도 밥을 해서 줘야지. 밥도 아니고 막 섞여 있고 이러면. 근데 여기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건 진리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외부로 증거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어요. 이 지식이 확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안내자잖아요. 저는 잘 안내해 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진짜로 가르치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뭘 배우는데 사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바이블 빌리버 교회 목사 중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영혼 몸 책이 있거든요. 그 소책자 500원 1000원 했어요 그때. 영혼 몸 책은 500원 주면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 말을 하거든요. 지금 사랑이 중요하다고. 지식 없는 사랑은 깽가리예요. 깽가리. 그거는 뜯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제 쭉 볼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을 말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성경적 지식.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히 돼야만이 뭐가 돼도 됩니다. 근데 지식이 확고히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제가 안내하는 걸 듣고 성령께서 그를 가르쳐 줘요. 근데 마음이 똑바로 안 되어 있으면 무슨 과정, 무슨 신학원, 학사, 석사, 무슨 박사를 하더라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령의 도구로 결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누구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디에 가서나 자기가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무나 불쾌해요. 그 사람이. 성령께서 보시기에.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교만하기도 해요. 뭘 좀 안다고 깝죽거리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맹탕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구원만 받기를 원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하지 않으면 자연인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은 그걸 위해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으면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해서 그런 성경적 진리가 가슴 안에서 확고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흔들리죠. 이 악한 세상에서 막 이리 바람 이리 불면 저리 어디 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다가 또 시간 되면 나왔다가 또 이러다가 또 저리 불면 또 저쪽으로 처박히고 그러면 그 아까운 시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주께서 그런 시간도 나중에 선으로 쓰십니다. 근데 어쨌든 아깝잖아요. 이제 점점 시간은 빨리 흐른다고요. 10대나 20대는 인생의 시속 10km, 20km 천천히 간다고. 자기 영혼이 살 것 같다고요. 40대, 50대 되면 4, 50km 달리잖아요. 60, 70대 되면 시속 60km, 70km 빠르게 인생이 흘러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서 마음에 다 이렇게 새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갈보리 십자가로 안내해 줄 수도 있고 그 성경이 틀려서 왜냐하면 이렇게 보존되는 거야. 넌 체증군의가 없는 인간이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말했죠. 그 거리 설교하는데 영어로 된 플랜카드 내걸고 또 말은 또 한글로 해요. 웃기는 인간이에요.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잖아요. 그게 단순함이 믿는다는 것은. 지 말은 한글로 말하면서 영어 플랜카드를 듣고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하고서 그림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최종 근위로 믿는 인간이거든요. 그게 악인의 쟁기질은 그게 죄예요, 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 좀 아는 사람이면 비웃을 거예요. 아니 한글로 말하면 되지 왜 영어로 써놓고 잘난 척하고 있냐고 거기 한국 사람들 앞에서. 자,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데 이거 먼저 볼까요? 예, 잠언 11장 9절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전도주를 나눠주는 이유도 구원받는 지식이 거기 들어 있거든요. 잠언 11장 9절.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9절.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 지식이라는 게 뭔 학위를 많이 가지고 뭐 많은 공부를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고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은 간단하잖아요. 구원받는데 이게 갈보리의 피로 모든 죄의 삭슬이잖아요. 죄인이 받아야 삭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제거된 거예요. 그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는가? 눈 감으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잖아요. 이거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겠지. 구원받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오만 가지 오늘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예?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여기는 믿음으로만 교회 시대 구원받는다. 이 과도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과도기. 그러니까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이나 또 영원 시대에 뭐 먹어야 구원받는 때도 있고 구약 때도 있고 이 구원 계획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짬뽕으로 해 놓은 지식은 사람을 저주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지식이잖아요. 여기도 지식이죠. 대환란 성도가 구원받으려면 이거 나중에 넣어주면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여기 끝까지 이것도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구원 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그들하고는. 그럼 99%예요. 전부 세대적 진리를 안 믿는다고 이 사람들. 세대적 진리를 안 믿으려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이거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버리는데 다르잖아요. 그것이 지식이 달라요. 그것도 지식이고 이것도 지식이고. 그러니까 고등 종교일수록 그러니까 고등 마귀일수록 그들의 지식이 있잖아요. 체계는 너무나 논리정연해요. 그래서 불교 대학이 있는 거예요. 불교 대학이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요. 그 애들도 막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불교만 그래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요즘 뭐 여기 잡동산이 네? 전보는 그런 데만 가더라도 나 아는 사람이 여기 어디 건물에서 만났는데 너 뭐하냐 하니까 뭐 역학 뭐예요? 그 사주 보는 거? 야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내가. 너 미쳤구나. 너 단단히 미쳤다. 아니야. 그러면 책을 보여주는 이런 책을. 야 그 쓰레기야 임마. 그래서 인생이 살고 죽고 그게 다 나와 있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귀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도 지식의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그랬잖아. 여자한테 너 이거 먹으면 신들처럼 된다고. 네가 안다고. 뭔가를 가질 거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교육이잖아요. 이게 신들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바르게 알아야지. 이사야 53장 11절을 보시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이사야 53장 11절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구원받고 어렵게 되는 지식을 개인 구령할 때는 가르쳐서 그를 설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하냐면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저기 못 박아 죽은 분이 널 위해 죽으신 분이야. 근데 사실은 네가 저기 못 박한 야 너는 죄인이거든 하면서 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고 때로는 역으로 질문도 해요. 마귀의 입장에서도.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믿으면 그 의가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33살의 완벽한 삶.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당연히 완벽하지 않지 그 삶이.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자기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식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14장 8절에 보시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의 성도가. 물론 우리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14장 8절. 그러니까 구원받는 지식이 없으면 지옥에 가요. 아까처럼 지식을 막 섞어도 지옥에 가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지식으로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4장 8절에서 잠언 14장 8절 18절이에요. 네. 잠언 14장 18절 우매한 자는 어리석음을 유업으로 받으나 총명한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쓰느니라. 아니 지식으로 어떻게 멸류관을 쓰지?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밑에 나와 있죠. 성경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내가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어요. 다만 멸류관, 유업, 상급, 통치권, 의, 영광 이건 다 다르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걸 받으려면 규칙대로 해야 한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이네. 2장 5절하고 15절을 딱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이 잘 구성해 놓으셔서 성령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뭐대로 한다 그랬어요? 규칙대로예요. 성경대로. 어떻게 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면 확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식으로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규칙대로 해야 하는데 이 나눠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세대별로 구원받는 교리가 다르다. 여기에 만약에 동조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지성의 눈이 결코 열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여기는 믿어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위로 구원받아요. 여기는 나무를 생명의 나무 열매로 먹어야 한다고요. 과도기는 사도행전 7장 2승까지는 더 복잡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거기도 믿음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고히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상금을 주시려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11장 9절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은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래 놓고 자기 종들에게 야 너희들도 말씀을 공부해서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없으면 지식의 하나님하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좀 이따 배우겠지만 교만한 사람이 돼요.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단에서. 어떤 목사 중에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분이 몇 분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말귀를. 미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거든요. 구원 얘기 꺼내면 화부터 내고 근데 왜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 응? 왜 질문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지식이 하나님이니까 세상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주라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안다고요. 야 33살 반의 유대인 남자가 이 지구를 통치하는 왕이래. 예루살렘 도성에 있어. 근데 그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있어. 여기 통치한대. 그 중에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지식이 다 있다고요. 아마 짐승들도 알 거예요. 그때는 저주가 다 풀렸기 때문에. 그죠? 예. 하박국 2장 14절 여기도 있어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은 여기 지구를 말합니다.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여기 해놨죠, 이게죠. 언제 가득 차냐면 이거 예수님 지상 재림에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면 땅도 저주가 풀어져요. 모든 동식물의 저주도 풀어져요. 사람도 천년을 살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또 죄 짓는 사람들 중에는 뭐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산채를 볼못에 던져지고 그래도 숨어서 이렇게 막 속닥거리면서 주님께 대적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천년을 가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산상수훈을 지킬 거예요. 그렇죠?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보세요.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공부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을 아는데 별 문제 없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3절.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으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공부하는 때에 가르쳐 주신다고요. 내가 10을 공부해도 성령님은 2개만 가르쳐 주면 난 2개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을 공부해도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면 빵점이라고요. 그 사람은. 그럼 나한테 나는 그 바이블 빌리오 목사가 영혼 육에 관계된 책이 500원 주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지식을 폄하할 때 와, 난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 사실은 영혼 몸을 몰라요. 그 사람은 막 배웠겠지. 영혼 뭐 소마가 어떻고 네페시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몰라요. 그 사람은. 사무엘상 2장 3절.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도 말고 너희 안에서 오만이 나오지도 못하게 할지니. 이 교만과 오만이 나왔죠. 이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여기 그분을 지식으로 넣어도 돼요. 진리의 지식으로 저울질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행동을 내가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이리 가거나 저렇게 돌릴 수 있어요. 알아야 이렇게 하죠. 뭐 담배 피워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아직도 있어요. 담배를 왜 피우지 말라면 다른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잘 가꾸고 돌봐야 하지만 마귀가 연기 뿜고 있잖아요. 리비아단이. 근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예수님이 그럼 세 잔을 해서 코에 연기를 뿜고 있어요? 물론 진노하시면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 거룩한 분이라고요. 근데 마귀는 그냥 코에 연기 뿜으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 물층에서. 근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리고 담배 뿜으면 자아를 의지하게 된다고. 이 사람이. 술 마시면 거만해진다 그랬잖아요. 담배 피면 자아 이 고집이 강해진다. 막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 아무 이유 없는 게 물론 그 니코틴이 좋아서도 하지만 자기 생각 고집이 아주 그냥 탁 찌른다고 이게. 피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좋은 게 많은데 왜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매일 썩잖아요. 근데 왜 니코틴과 알코올을 더 넣어서 썩으려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매일 그 사람은 썩어가는데. 자, 그래서 교만 오만이죠. 행동이 저울질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부해서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 지식은 이 무슨 학위라든지 신학원 졸업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읽으면 성령께서 군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명령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저는 그냥 안내자이고 안내할 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시편 119편 30절. 119편 30절 보시면 이 구절은 제가 헌신할 때 이 구절을 붙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현역인데 주의 군대의 대장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전사이시고 군인이잖아요. 그럼 군인끼리 통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하고 주님하고 뭐가 통하세요? 저는 군인이 아닌데요. 뭐 이런 말 하지 마요. 다 영적 군인들이에요.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헌신했으면 여러분 진리의 길을 택한 거예요.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명령서가 주는 엄중함이 있어요. 군인들은 지휘관이 명령서를 받았어요. 구두 명령이 아니라 종이로 된 명령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중한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상급 지휘관의 의도로부터 상황, 그다음에 나의 임무라든지 어떻게 부대를 전개할 것이고 그래서 이래 이런 것을 가업을 달성해라 그러고 탁 서명을 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명령서를 받으면 수령 후 보고를 한다고요. 네, 며칠 몇 시부로 제가 이 명령서를 수령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요.
최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서를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백 수천 명의 군이 움직이고 막 포를 쏘고 이러는데 좌표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6인대 7로 읽어가지고 엉도 안 들어가면 그 다 죽는 거예요. 이 가라는 고지를 가라 그랬는데 부하들이 피 흘려서 고지를 딱 점령했는데 탁 치다보고 야, 이 고지가 아닌가 보다. 저 고지인데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죽은 부하들한테. 얼마나 명령서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금가옥조의 그것이 막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상급지휘관 나에게 지시한 명령이 이거구나.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또 보고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작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그래야 한다고요. 아,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주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기록된 것 그 이상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성령님 말 끌고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들입니다. 군사들에게는.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킹을 들고 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 단어가 이렇다더라. 응?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해석하고 기분 나쁘면 저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펼 때 군대 대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명령하시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식이 되거든요. 119편 43편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을 구령의 도구로 쓸 수 있어요. 주께서. 여러분 구령한다는 게 아이고 뭐 기분 좋아서 한 명이 구령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수술하는 칼로 쓰신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한 사람이 혼을 이겨왔어요. 43절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가져가지 마소서. 여러분이 구령할 때 하는 말을 이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지 마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바랐음이니이다. 그래서 성경과 무관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안 나와요. 성경이 멀어졌어요. 개인 구령할 때 평소에 나오는 예화가 싹 줄어들어요. 평소에 나와야 할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저로 충분하지 못하면 막 사막을 걷는다고요. 막 찾는다고 오아시스를 찾듯이 말씀이 빨리 다음에 생각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느려요 이게. 그죠? 예, 진리의 말씀들은 내 입에서 아주 가져가지 마소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바랐음이니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는 마음으로 읽잖아요. 입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려면 그냥 나와요. 술술술 나와요. 막 이거 빨리 녹음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저도 처음에 그걸 몇 번 한 거예요. 이걸 녹음해야 되는데 다 지나가고 없는데 뭐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입의 말씀, 입에서 여러분이 나오는 말씀들은. 그 다음에 여기 62절을 보시면 62절 지금 우리는 지식이 확고하게 여러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들 이걸 명령들로 여기면서 읽어야 한다. 이걸 지금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62절 주의 어려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리이다. 어려운 명령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드디어 제가 미쳤구나. 밤에 자다가 멀쩡히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걸 미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교감이라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아직 자연인들은 갓 구원받은 사람들 잘 몰라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과 늘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 민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여기 한번 세어보라고 했잖아요.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보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한번 쉬어보라고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일어나서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때 주시는 주님의 화평은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계속 세상만 따라가지. 어려운 명령들로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75절 볼까요? 75절 오 주여 주의 명령들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 글쎄 이걸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신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신실하신 것하고 왜 나를 괴롭혀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게 당할 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 이래서 주께서 나를 다루셨구나를 아는 겁니다. 일단 막 매질을 당하고 때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도망쳐버리면 이게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실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 배신의 동물이라 그러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 그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믿었어요. 그 사실을.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휴구 때에 반드시 이거 지키실 거예요. 그런 거리 나잖아요. 이거를 세대적 진리에 합당하게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심으로, 그런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징계하시고 매질하시는 겁니다. 오전에 우리 설교 잠깐 했었죠. 잠언 13장 24절에 보시면 말씀들이 옳기 때문에 잠언 13장 24절 24절 보시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물론 이걸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할 때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회초리를 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 애들은 전부 금쪽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회초리를 안 들었다면 나중에 본인이 거두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부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매를 드신다고요. 그래서 진짜 사랑의 매예요, 주님께서. 저도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보면 이 사랑의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맞을 때는 너무너무 아프죠, 막. 어디 막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막 나무나 돌이 되고 싶고 막 그러더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알맞은 때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때에. 몇 번 당해 보면 알아요. 이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매질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그 괴롭게 느끼실지라도 19장 25절도 볼게요. 때리라 꾸짖으라 그래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꾸짖으실 때가 있구나. 성경을 읽을 때도 책망하시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막 삐져가지고 오늘도 나를 타겟으로 설교한 옛날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막 화를 내면서 왜 나를 타겟으로 설교를 하냐고 해서 나는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잠언 19장 25절 조롱하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우매한 자가 각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각성시키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시고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꾸짖기도 하시는 겁니다. 지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으로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확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그 증거들이 확고하게 되면 외부로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령하는 게 먼저냐 공부하는 게 먼저냐 그러면 공부가 먼저라고요. 공부하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전도지 들고 나가고 싶고 공부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다고요. 찬양하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고 뭔가 주님에서 하고 싶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구령만 해요. 그러면 이게 잘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소진되잖아요. 이제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시동이 안 걸리는데 아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식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1장 7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죠.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지 않습니까? 이방 신들도 많고 이 세상적인 데예요.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몰라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적어놨어요. 제일 먼저 우리 좀 전에 6절에서 배웠던 대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증거,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받았으면. 이게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두 번째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이제 물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은사가 넘치기는 하지만 이걸 오용한다고요. 잘못 쓰고 오해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표적으로 써준 은사하고 이제 나중에는 바뀔 거예요. 표적이 아닌 은사들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언을 교회에서 그렇게 떠드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알라깔라말라 이건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은사, 이 방언은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사가 자기가 받은 게 있으면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지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기 몸을 드리거나 또 기도로 돕거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소풍을 하게 되면 소풍 즐겁잖아요. 기도로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보고 계신 성도님들 상급을 원하시면 기도로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로 받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그러시는 삶이라는 게 지식, 은사를 활용하고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공중의 휴구대에서 우리 여러분 올라갈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은사가 넘치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삶이 이런 것이란다. 공부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네가 은사를 받은 게 있느냐? 그것을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먼저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랬잖아요. 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주의 날은 다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여기에요. 휴구로부터 지상 재림까지.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포함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A는 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은 휴구로부터 백부자 심판 끝까지죠. 조금 다르죠, 그죠? 이렇게 구분하면 교회 시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책망과 관계되는 거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8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 아닌데 여기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는 영원하잖아요. 구원이 잃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책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보존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행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있는 거죠.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이게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지금 교회 시대 성도를 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요. 그리스도의 날,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게 A거든요. 이게 이 날. 여기 책망을 받는 날이 있다고요.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여러분들을 확고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어떤 사람들 보면 신부 단장해야 된다고 매일 단장한다잖아요. 뭐 회개하고 뭐 울고 불면서 교회 나가서 뭐 봉사하고. 구원파는 왜 그렇게 교회에 오래 있어요? 어떤 내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가서 저녁에 들어온다는데 그 아줌마는 그 남편이 집에 왔는데 밥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잖아요. 그게 상식으로 봐도 그거는 이단 교리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우선 돌보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래요. 그 다음에 국가이고.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 파탄 나는 삶이에요. 그게
파산할 거예요. 믿음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찾아보십시오. 예. 이게 이제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죠. 교회 시대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많은 구절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지키지 못하면 한번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마태복음 24장만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한쪽은 끝까지 견뎌야 되고 교회 시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휴구대에서 올라갈 때까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받은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24장 13절. 그런데 나한테 댓글 달면서 그 욕한 사람이 하도 욕을 심하게 하길래 내가 찾아가 봤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구원 계획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그 처녀가 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10처녀 중에 그 5처녀 돼가지고 희고 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 좀 힘들겠다. 그 목이 잘려야 된다고요. 대궐란 때 이방인들 흰옷 입은 사람들은 그 목을 뭐 단번에 자르겠어요? 목 자르는 거 구경시키지 않겠어요? 그 한번 살아봐요. 한 일주일만 남들 목 잘리면서 비명 지르는 소리를. 저희 가족도 그 앞에 있는데 그 폭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여기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21절 보시면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대환란이라고요. 이게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고 결코 없을 것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파괴로. 그죠?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대환란은 다르다고요. 이게 이때 죽을 사람들은 결코 없을 일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 대환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7년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고요. 적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올라간다고요. 셋째 하늘로.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